이번 주 주제는 약속 안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주 가장 원초적인 질문을 어른 깨기해서 아이스 브레이크에서 하려고 하는데, 밥을 먹는 이유는 뭐예요? 각자 밥을 먹는 이유가 다를 것 같아요. 목사님은 식사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맛있어서. 저도 그렇습니다. 서건사님 어떤 거예요? 배가 고파서. 또 우리 박향자 원사님은 진지 드시는 이유가 어떤 거예요? 왜 진지 드세요? 예. 아멘. 우리 박향자 원사님 저렇게 정답을 말씀하시는 분을 요즘에 정답녀라고 합니다. 저는 밥을 먹을 때마다 이렇게 거의 대부분 잊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이렇게 감사하구나 하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죠. 프랑스 혁명 당시에는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다시 말하면 생각하면서 인생의 의미를 가치를 가지고 살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밥을 먹는 이유에 대해서 좀 원초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이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의 약속이 뭐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는 약속을 하죠. 어떠세요, 여러분? 이 당시 이 약속을 말씀하실 당시에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땅도 없고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떠돌이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아주 강력한 문화, 애굽이라든지 위에 바벨론 위쪽 지역이라든지 굉장히 강력한 초강대국이었거든요. 떠돌이 민족들이 과연 이 말씀 들었을 때 맞아, 이 말씀대로 될 거야 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반대로 오늘날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요? 세계 여러 민족 중에 가장 뛰어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이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그 당시는 전혀 허무맹랑한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다, 거의 대부분 인정하는 얘기죠. 이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로 볼 때 이 말씀을 인정한 사람 몇 명이나 됐을까? 오늘날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호맹랑한 이야기가 이렇게 현실이 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참 놀랍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 말씀이 선포된 것이 지금부터 대략 3,400년 전이에요. 시간도 놀랍죠. 3,400년 동안 이 말씀을 계속 읊조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목도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뭡니까? 이건 약속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루어지고 나서 이건 뭐죠? 이제 현실이 됐어요. 동일하게 이 말씀의 가치가 우리에게도 적용돼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런 약속의 관점으로 볼 때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있어서 고난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죠. 믿지 않는 자에게는 고통뿐이 있죠. 여러분은 고난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모두에게 공통된 약속이 뭐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약속을 믿으면 내게 고난이나 아픔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 현장에서 오늘 말씀은 어떤 의미를 지니죠? 어떨까요? 두말할 필요가 없죠? 예.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공유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라고 묻는 거예요. 야, 이 약속 나만 받지 말고 너도 같이 받자.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라고 묻는 겁니다. 저는 성서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너무 뼈저리게 느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왜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됐냐면요. 그냥 한 민족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인데 우리가 왜 그걸 배워야 돼요? 라고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무식하죠. 참 무식한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발걸음을 배우는 거지. 오늘 다시 이 말씀으로 기억하시고 약속 안으로 들어오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라는 것을 나누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선포될 말씀입니다. 참 많이 고민을 했어요. 어떤 말씀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약속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싶죠. 공동기도는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오게 하소서. 다 이 약속 안으로 있게, 약속 안에 있게 하소서라는 건데 이 약속 안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뭐죠? 예수 믿는 겁니다. 교제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라는 말의 정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약속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서를 우리가 신약과 구약이라고 그러죠.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성서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말씀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고 믿음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준다는 것이 이 말씀에도 나타나잖아요. 예수 믿으며 구원받습니다. 이 약속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복되게 하십니다. 이 약속도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치입니다. 이런 것을 나누시고요. 가르치고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번 주에 목장 모임이 아마 제대로 이루어지기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니까. 그러나 우리 목장 리더들께서 이런 가치를 가지고 틈틈이 나눌 수 있을 때 모여서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